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 주겠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 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난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요 너에게 전하여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네 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내가 지음을 받은 곳, 네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죽이는데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저 옆에도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함께 좀 나눠보죠.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네. 자, 여러분, 나쁜 사람인 사람, 자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없어요? 자기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일반적으로 아니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라는 걸 크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으면 나쁜 거고 작은 죄를 지으면 이해받을 만하고.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21장에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리세요. 이제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로서는 우리가 에스겔서가 마지막인데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죄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큰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되게 작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암몬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 심판받아도 괜찮은 사람. 근데 좀 작은 죄, 이해받을 만한 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죄를 지으면 좀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21장은 이 하나님의 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말씀 2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I am against you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전에는 내가 너를 디펜드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지켜주고 때때로 비를 내려줘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러한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 공격과 방어, 이제 디펜스와 오펜스를 좀 바꿔보자. 오케이, 내가 이제 어택 해볼게. 니네가 한번 막아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어택할 거야.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칼을 들고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어떤 칼인지를 설명하시죠. 그 칼이 어떤 칼이었냐면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도착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그때 그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에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 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칠지 암몬을 칠지 그들의 신에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라라고 대답이 나오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무섭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흙을 쌓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쌓고 그 성벽을 넘어가서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신기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8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대시는데 그 이유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요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28절이네요. 28절. 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29절.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틴으로 넘어올 때 예루살렘도 벌벌 떨고 암몬도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점을 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 뭐를 느껴요?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 암몬이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야, 니네가 나쁜 놈이니까 니네 신이 니네를 버린 거야. 야, 니네가 나쁜 놈이니까 니네가 공격받은 거야 라는 그러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 25장 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즉 에스겔에게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때릴 그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혼날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혼나도 싸요. 근데 여러분 암몬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막 대놓고 나쁜 짓 하지도 않았어요. 뭐 여기서 암몬이 뭐 엄청 많이 잘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뭐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혼날 때 놀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혼날 때 야 그래 니들이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칼을 들어 너를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암몬을 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이야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암몬은 기껏해서 조롱해서 놀려서 그렇게 친다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래서 치시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찾아왔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죄라는 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라는 거는. 성경에서 죄라는 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강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죄는 네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라는 것을 크기로 판단합니다. 크기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린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최근에 그 큐에서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죠. 집에 있는 어떤 남자분에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키스브로에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가족이 발리에 가려고 차에 짐을 싣는데 이 젊은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를 훔쳐가는. 예. 제 아내는 그 가족이 발리에 못 간 거에 너무 감정이 입돼서 너무 슬프대요. 발리에 못 간 게.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아,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돼. 아,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만해.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기껏해야 어떤 죄를 지어요? 챗GPT한테 에세이를 물어보고 기껏해야 거기서 어느 정도를 좀 참고해서 숙제를 내고 기껏해야 마음속으로 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좀 갖고 기껏해야 부모님들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죄의 크기로 보면 괜찮아요. 우리 정도면. 죄의 크기로 보면 그래도 법 잘 지키고 그래도 나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조금 미워하는 거, 마음속으로 조금 판단하는 거,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들은 예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깨끗한 물이 한 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가던 아니면 한 컵 들어가던 여러분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그렇죠? 이 독이 한 방울 들어가든 두 방울 들어가든 세 방울 들어가든 한 컵 들어가든 여러분들한테 그 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시죠. 왜요? 아무리 작은 독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럽고 몸에 해로우니까. 특별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리걸 텀으로 법적 용어로 이 죄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용서받을 만한 이 죄를 우리가 지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여러분 이 죄라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꽃이 이 화분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1cm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1m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1cm 떨어져 나왔던 1m 떨어져 나왔던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왜요? 땅으로부터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땅에 박혀 있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지 조금 떨어져 있느냐 많이 떨어져 있느냐 멀리 가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결국 이 나무는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의 소스죠. 우리의 생명의 자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끊어져 있던 작게 끊어져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자원, 그리고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 로마서 한번 봅시다. 저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여기 죄의 리스트가 나와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죄가 조금
무거워 보이는 큰 죄인 것 같고 어떤 죄는 조금 이해해 줄 만큼의 작은 죄인 것 같은지.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생각하셔도 돼요.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나쁜 죄예요?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감옥 가야 될 거. 살인, 그쵸? 그리고 사기. 좀 뭐가 조금 용서해 줄 만해요? 욕심. 악한 생각. 뭐 악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로마서는 신기하게 여러분 살인과 악한 생각, 살인과 욕심, 살인과 다툼을 어디에 놔요? 똑같은 죄의 리스트에 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살인이라는 게 죄의 크기가 크잖아요. 욕심 부리는 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잘못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더라도 잘못된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살인과 똑같은 죄의 리스트에 놔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었는지가.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 뭐 길 가다가 경찰 보면 무섭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붙잡히면 뭔가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죄의 리스트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끝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칼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칼 바벨론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는 그 복음의 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이걸 칼이라고 얘기하지 요즘 쓰여졌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뭐 드론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드론을 날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있던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숨기던 다 밝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에 비행기 하나 날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사일이 땅속에 들어가서 터져요. 그 벙커 안에 그 핵 무기들 숨겨놓은 거를 결국 사람들이 다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그거 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도 이제는 다 찾아내요. CCTV 통해서 AI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 통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찾아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못 찾으시겠어요? 그것을 다 찾으시는 정확하게 찾으시는 어디에 숨어 있어도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좀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것도 결국에는 심판받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다고 감옥 가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저지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사가 아니라 한 나라 프라임 미니스터나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감옥 가요. 그럼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드론 날리시고 하나님이 미사일 쏘시고 하나님의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레코드를 다 제시하시면 여러분들과 저 중에 누구도 거기서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예요. 아, 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럼 착한 일 많이 못해서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칼 들고 서 있으실 때 그 칼로부터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그 죄악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그 정도로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때 착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찰 앞에면서도 떨리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벌금 매길까 봐. 근데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칼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그 칼로부터 피하겠다라는 생각,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칼을 막겠다라는 생각은 멍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그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죠, 피난처.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여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냥 죄를 좀 지었어도 그냥 없는 척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줄게, 천국 보내줄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전에는 내가 한 작은 크기의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더 큰 죄를 졌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도 반복되는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죄는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겠죠.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굉장히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바꿀 수는 없는 제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벌을 내렸으니까. 예수님이 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를 들어 나쁜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쉽게 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 칼을 들고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내가 왜 그 벌을 다시 받아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때 이 죄를 지었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지은 걸 아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이미 벌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또 벌을 받아야 되죠? 라고 컴플레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가둬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휘둘리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말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아주셨는데 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아주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즉 다스릴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칼은 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칼로부터 여러분 숨을 수 없어요. 미국도 땅속에 있는 그 벙커 부시겠다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 법정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져 묻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셔서 묻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칼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칼을 들고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실 그때에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칼을 누군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죄가 커 보일 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 작은 죄, 큰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미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칼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벌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죄의 사이즈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생명이 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결정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결국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벌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죄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